시편 23편의 스트레스 해결책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염려 그리고 분주함, 그리고 지난주는 상한 심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결정하지 못함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사람마다 인생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삶은 선택과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 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한다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정 후에 나타날 결과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은 우리에게 압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비전을 캐스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는데 5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들이 여러분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 리더십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택과 결정,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가 여러분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고 또 힘든 것이고, 리더를 세웠으면 우리가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또 인정해주고 여러분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정해야 할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늘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햄릿 증후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루거나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시간을 소모하는 증세를 이 햄릿 증후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섹스피어 햄릿에서 따온 단어로 결정장애를 의미합니다. 결정장애,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선택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 직장, 이사,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것,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니, 결정 후에 나타날 결과 때문에 그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결정하지 못합니다. 정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정하지 못할 때 받는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23편 3절 후반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의 길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우선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의 발자국일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 양떼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수레바퀴 자국이 난 그 길처럼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 의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의 길을 찾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방법으로 찾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방법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경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사위를 던진 확률과 우연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성경책을 펴서 몇 번째 줄에 있는 말씀을 보고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결정한다. 또 이런 분도 계시고, 찬송가를 펴서 홀수면 내가 이렇게 결정한다, 짝수면 여러 가지,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듯 우연과 확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결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는요,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양은 순하고 연약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양을 키워본 사람들은요, 양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동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목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양을 치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이 양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외울 말씀이었죠. 11번째인가요?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할 뿐만 아니라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물 중에서 양은 선천적으로 시력이 나빠서 특별히 멀리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약함이 있지만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가는 길이 절벽인지 불가운데로 가는 길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과 같지 않습니까?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장래일을 알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위험천만한 양이 되는 것처럼 길 잃고 방황하며 곁길로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인도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도자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양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고생하며 기진하여 불쌍한 인생이 된다고 목자 없는 양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하듯이 여러분에게도 의의 길로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늘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결정했으나 잘못된 결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인도자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할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기도로 아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시기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으려면 두 가지가 올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잠언에서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뭐냐?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치도록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르게 결정하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도록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많은 전파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예로 든다면 그 라디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전원을 꺼놓은 상태이거나 너무 거리가 멀어서 들리지 않거나 다른 주파수로 맞추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라디오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주파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내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여러분 지도를 가졌거나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아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전화선을 끌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경건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새롭게 삶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한 번도 삶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한 과목도 공부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것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사실은 어떤 제목으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할까? 이것이 가장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 본문과 제목을 잡으려고 여러분 애를 씁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말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누가 예배에 참석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들이 지난 주간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2년 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 격리 혹은 치료 중에 또 혹은 건강이 여러분 나빠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고
현장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의 참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믿기는 여러분이 소속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의 강단과 설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청취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온라인이나 TV,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 목회자의 그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입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맛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찬이 좀 부실해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정성껏 지어주시는 여러분 집밥이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좀 거칠어도요, 거기에 조미료를 많이 넣지 않아서 입맛에 달콤함은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낌과 생각과 꿈이나 환상이나 영감을 통해서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가져본 적이 있고 제 주변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할 때는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외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성경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결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해예요.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양의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진행하는 중에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양쪽엔 산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재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집사님이 가시는데 가시는 길에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힘이 들어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구박 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가망이 없다고 포기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저는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그물을 내렸던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시편 77편 19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지만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어요. 홍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 바다 밑에 있는 길이, 아니 그 바닷길이, 큰 물 아래에 있는 그 길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느 날, 참고 기다리는 어느 날 더욱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내 삶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확실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잠 못 이루는 일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그 과정을 여러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평강하도록 인도하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는 압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자기를 제안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해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결정일 줄 믿습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